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를 위한 법문인데 그것이 어른들도 그렇게 하면 좋고 그게 어린이라고 해서 그게 차원 낮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 공덕을 짓는 공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노보살님이 이제 툭하면 이제 그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혈압이야.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약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안정만 하다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이 없으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를 다닌 거야. 절에를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 절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병원에 가야 약도 없는데 병원에는 왜 가느냐? 그냥 무조건 이 주인공만 믿고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한 며칠 지나가지고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하는 얘기가 스님 말씀대로 이제 병원에 안 가겠습니다. 그냥 쓰러지면 그냥 죽을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하셨다 그랬지.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쓰러지면 죽는다는데 자생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되게 이제 그 비유나 맞추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했더니 열심히 그래 절에 다니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봄에 또 쓰러진 거야. 그 전화 연락이 왔어요. 스님하고 약속한 대로 병원에 안 가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스님도 좀 같이 관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끊었는데 얼마나 힘들으면 또 전화가 왔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욕을 돋궈주고 그랬지. 이제 그랬더니 일주일째 됐는데 또 찾아오셨어 절로. 그러면서 스님 다 났습니다 그러거든. 이거 어떻게 난 줄 압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계단을 서너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그랬는데 지금 괜찮다 이거야. 아파트에 걸어 올라가도 괜찮고, 응? 그때 충청도에 있는 절에, 그래도 계단이 한 30개는 되는데, 다녀도 괜찮고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러고서 내가, 몇 년 있다 여기로 왔는데, 여기에 옛날에는 지금 여기 1km예요. 지금 길을 이렇게 꾸불꾸불 내서. 옛날에 직선으로 놨을 때는 400m였어. 근데 집차도 겨울 오고 비가 오면 집차도 못 올라왔거든. 근데 거기도 걸어 올라왔었어. 옛날에 차가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뭐 다 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애썼다고 그랬더니 스님 덕분에 나와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손자가 하나 있는데 7살이래요. 7살인데 3년을 기침을 했대. 그럼 우리나라 7살이면 6년 살았잖아. 반평생을 계속 기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노상 콜록거리고 기침하니까 아예 종합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한의원에 가도 안 되고 민간요법에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요. 스님 한번 들어와 봐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들어와 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데리고 왔어. 근데 집안 식구가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엄마, 아버지, 동생 하여튼 이제 일곱, 여덟 명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상 다 들어왔는데 말하자면 이제 접견실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놈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제가 사탕을 좋아하는데
한번 사탕 준다고 들어오라고 한번 해버려 나보고. 그래서 신도들이 갖다 놓은 게 있길래 너 과자 줄게 과자 먹어라 그랬더니 또 불쑥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7살짜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불법은요 어른이라고 되고 어린이라고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어려운 말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 쉬운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쉬운 말로 할 수 있어야 그게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공부 가르칠 자격이 있어. 이론으로 막 해봤자 그건 아무 득이 없어요. 여기에 쓰레기만 잔뜩 쌓는 거나 똑같아요. 이론으로만 하는 건. 실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이 불교는. 그래가지고 7살 딸한테 말을 하려니까 이제 그랬죠. 야, 저기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지. 있죠 그러거든. 그 뿌리 잘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죽죠 그래요. 그래 너도 이 육신이 나무라면 이 안에 뿌리가 있다. 주인공이라는 뿌리가 있다. 그런데 저 나무도 땅 속에 가려서 말하자면 저 뿌리가 안 보이지만 우리 주인공도 이 육신에 가려서 저 주인공이 안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된다. 그 나무 뿌리가 잘리면 나무가 죽듯이 너도 주인공이었으면 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저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 잘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죽죠 그러거든. 여기 조그만 나무가 있는데 뿌리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잘 크죠 그래요. 그러면 저 큰 나무 뿌리가 있어서 이거 조그만 나무가 사느냐 그랬더니 아니죠. 제 나무는 제 뿌리가 있으니까 살죠 그러거든. 7살짜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얘기하기가 힘들어. 그래. 바로 그거다. 위대한 하느님이 있어서 네가 사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부처님이 있어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 나무는 네 뿌리가 있으니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부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네 마음부터 믿어야 된다. 왜냐면 뿌리가 없으면 나는 존재가 없어. 근데 뭘 믿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네 뿌리를 믿어라, 주인공을 믿어라. 그러고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애가 이제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너 나무 뿌리에다 물 주고 거름 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잘 크죠. 그러거든. 그럼 너도 네 뿌리에다가 물 주고 거름 주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주인공 엄마 아빠한테 혼나게 만든 게 너니까 너만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게 할 수 있어. 이게 거름 주는 법이다. 그리고 네 선생님한테 혼나면 주인공 선생님한테 혼나게 한 게 네가 한 거니까 너만이 혼나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너 친구들하고 싸울 때 너 친구들 없으면 재미없지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래. 주인공 친구들 없으면 재미없는데 싸우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싸우지 않게 앞으로는 좀 싸우지 않게 잘해. 이렇게 관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또 너 그거 기침하는 거 있지? 주인공 기침하게 만든 것도 네가 만든 거니까 너만이 기침 안 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무조건 믿고 해라. 그러면 너 그거 날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밝아졌어. 밝아졌는데 가족들이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가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원에 다닌대. 그게 학원 선생이 틈만 나면 자꾸 불교는 막이니 귀신이 자꾸 그런다는겨. 그래서 저래야 보니까 머리도 빡빡 깎고 우리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얘가 불안해가지고 안 들어온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잘못된 게 없어. 지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불안이 풀려가지고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저,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가 고치니? 그랬더니, 운전수가요. 그러거든. 그래, 바로 그거다. 이 몸뚱이가 차라면 이 안에 주인공, 운전수가 있다, 이게. 운전수, 이 차 고친 걸 네가 고쳐가지고 끌고 다녀.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 날 수 있어. 그랬더니 아주 이제 밝게 하고서 갔어요. 근데 그렇게 이거 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지. 마음 빠져나가면 송장 아니에요. 그죠? 송장이 뭐래? 근데 살아있을 때도 얘는 산송장이야. 얘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자꾸 내가 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 주인공이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옛날에 잘못한 것도 다 주인공이 한 거예요. 주인공도 나지만 그러니까 주인공 앞으로 이렇게 실수하면 자꾸 혼나잖아. 이렇게 실수하면 이렇게 병도 나고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게 너만이 아프지 않게 하고 아플 일 만들지 말고 혼날 일 만들지 말고 싸울 일 만들지 말고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내가 응? 재밌게 잘 살 수 있잖아. 그게 맡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애가 아마 내가 일요일 날 왔다 일요일 날 왔으니까 한 달은 안 됐어. 그런데 보름인지 하여튼 뭐 2주 만에 온 건지 3주 만에 왔는지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얘가 낫다 이거야.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낫니? 그랬더니 3년 동안 하던 걸 어떻게 금방 그렇게 낫냐? 그랬더니 저는요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주인공한테 화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국문은 좀 무대뽀로 할 필요가 있어. 자꾸 머리를 굴려. 머리를 굴리니까 실제로 돌아가지 않고 걷돌아. 실제로 안 돌아가고 걷돌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그 아이 엄마는 또 이 집에서 학교가 가깝대요. 가까운데 자기가 그래도 이게 아이가 그 아들이 낳았으면 하는 정성으로 빗자루 가지고 학교 가는 걸 쓸었대.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하고서 애가 이렇게 낳았는데 애가 그냥 아주 당당해. 자신감이 탁 생기고 애들은요 그걸 빨리 느껴. 어른들은 잘 못 느끼는데 애들은 더 잘 느껴요. 그래가지고 늦여름쯤 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이제 8월 중순 넘어서 이제 했는데 충주 살았거든. 충주 살았는데 애는 서울 살았는데 이제 할머니가 충주 살았어요. 이 할머니 놀러 가면 이제 강가 가가지고 이제 물장구도 치고 이제 재밌게 놀고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갔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자기 동생이 콧물이 질질 나는 거예요. 콧물이 질질 나니까 할머니하고 이제 엄마하고 이제 걱정을 하거든.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이튿날 이게 보통 이제 감기나 걸린 게 당연한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걱정을 하니까 이 꼬마가 그러더래. 엄마 걱정 마. 내일 아침에 날 거야. 말이 법이 된다고 자신감이 나와야 애들이. 근데 그 이튿날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래.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른들은 이 공부를 시켜놓으면 뭐라 그러냐면 석 달 전에 내가 아팠다. 아이고 그냥 이게 잘 안 낫는다.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길어. 문장이 길어. 그러다가 한참 쓰다가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주인공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그때서 주인공 생각이 나. 애들은 금방 하는데 어른들은 주인공 생각이 이제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들은 금방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인공 생각이 나서 주인공한테 맡기는데 잘 안 맡겨진다 이게 또. 잘 안 맡겨져도 자꾸 맡기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다가 어떻게 주인공한테 맡겨졌는데 아픈 게 그냥 어떻게 사라졌어.
그러니까 한 장, 두 장을 써요. 어른들은. 근데 애들은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어쩌녁에 아팠다. 주인공한테 관했다. 났다. 그래. 제일 짧은 사람은 그래. 어린 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서울 놀러 가야 되는데. 아, 여기 애들이 열 몇 명밖에 안 돼. 6학년까지가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직원이 10명이고. 그게 뭐, 아이들 어떻게 하려도 왜 이렇게 또 이런데 말도 안 통하는지. 그래.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충청도에 있을 때는, 그때도 충청도 있을 때고, 또 그것도 충청도에 있을 때네. 근데 거기서, 어린이 법회를 했는데, 120명이 왔어. 없다는 게서. 아니, 120명이 왔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온 거야. 어떻게 홍보를 잘했는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절에서 점심을 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에서도 밥을 해줬대. 그래서 이제 나중에 70명으로 줄더라고. 그러니까 그 도로 교회로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70명이 줄었는데 그게 왜 이제 어린이 법회를 국민학교 1학년서부터 받았어요. 유치원이나 이렇게 이제 그 어린애들은 안 받았어. 왜 그러냐면 애들 똥을 좀 싸고 뭐 하면 이게 너무 이게 이 시스템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받았는데 그 밑에는 신도가 가족들하고 저녁이면 놀러 오고 그랬어요. 여름에 놀러 오고 그랬는데 꼬마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꼬마가 화장실 혼자 못 간대. 그 화장실 혼자 못 가가지고 화장실 갈 때는 꼭 엄마 아버지가 앞에서 지켜 있든지 아니면 지 동생이 지켜 있어야 돼. 문 앞에. 그래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절에 와서 화장실을 가면서 꼬마 보고 그래. 나 화장실 가니까 앞에서 지켜 있어.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화장실로. 올라가다가 딱 돌아서더니 애한테 그래. 야, 필요 없어. 주인공한테 맡기지 뭐. 쑥 들어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걔가 이제 화장실에 이제 혼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애가 6살인가 하여튼 5살인가 그랬어. 그런데 지도 어린이 법회 나와야 된다는겨. 막 우기고 그래서 한숨씩 그 애 우기는 바람에 한숨씩 끼워줬네. 근데 공부 더 잘해. 그게 6살 5살 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더 잘한다니까 어른보다. 그런데 아이들을 안 들고 와.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손자 손녀만 있고 또 멀리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못 뛰고 그러는데 애들도 여기 이제 와서 법문 듣고 와서 이제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 사람들 애들도 있어요. 이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님이 얘기하는 게 이치에 맞잖아. 그냥 이치에 맞게 뿌리가 없으면 나무도 살도 없지 너도 주인공이었어 살 수가 없는 거다 하면 이치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요 이치에 맞게 얘기를 해야 돼. 애들은 그러면요 이게 반감이 없어. 근데 되게 보면 너 그런 못 써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런 설득이 돼야 돼 애들도. 그러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들으면 집에 가서도 아이고 뭐 때문에 힘드니? 그럴 때 스님이 주인공한테 관해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나도 같이 관해줄게. 그리고 집안이 그냥 공부 분위기로 돼버려. 그러면 애들이 짜증도 안 내고 밖으로 짜증내고 밖으로 안 하고 좀 잠잠해져 이렇게 마음을 자기 안으로 돌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인성교육에도 좋고 이게 참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빨리 이게 퍼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신도들을 내가 조금씩 자꾸
따로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 멤버에 들어오려면 열심히 공부를 하지. 그래가지고 어린이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저 황현희 보살님도 그저 학원을 하는데 수학 학원을 해요. 근데 애들한테 이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 엄마보다도 학원 선생님이 더 좋아해. 그래서 전에도 따라오고 그래, 따로.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한 아이는 그 엄마가 인성교육을 가르쳐요. 그 프리랜서로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 가르쳐 이제 학교에서 맡아서 어디 맡아서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해주고 이제 하고 그러는데 큰 아들이 얼마나 애가 성격이 그런지 그 부부가 말이죠. 얘는 호적에서 파내야 된다. 아주 포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하도 못 되라고 그러니까 성격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학원을 보냈어. 그 학원을 보냈는데 아이 그 선생님하고 얼마나 그냥 응? 잘 통했는지 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건 잘못했던 어떻게 됐든 대학은 생각도 못했던 건데 대학까지 또 갔어. 그리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 KT라는가 어디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애들을 그러니까 막대하면 안 돼. 자꾸 이제 우리는 옛날에 그냥 그 공부하는 방식 애들을 훈육하는 식으로 말로만 하고 그러는데 애가 설득이 돼야 돼.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이게 설득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뿌리를 비유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를 다스리게 만드니까 밖으로 원망하지 않고 밖으로 끄달리지 않고 그럴 때 자기를 되돌아보고 주인공한테 관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이런 아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공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공덕은 자기를 믿는 게 공덕이야. 밖으로 부처님한테 뭐 기도를 하고 뭐 해서 이루어지는 게 공덕이 아니야.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부잣집에 얻어먹는 거나 똑같아. 그러나 이 공덕은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거야.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를 남한테 얻어먹는 건 동냥하는 거고 내가 잡아서 내가 먹는 건 공덕이야. 영원히 내가 잡아먹을 수가 있고 남도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덕하고 말하자면 얻어먹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공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세세생생 지금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이 공덕을 짓는 게 되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나중에 부처님 되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뭐 어린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주 쉽죠. 그냥 진짜로 믿기만 하세요. 자꾸 끊어지지를 않아야 돼. 항상 주인공이 여기 떠나지를 말아야 돼. 일할 때 근데 육신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육신이 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마차가 있어. 마차가 있고 이게 소가 있어. 육신이 한다고 생각하는 건 마차를 끄는 거야. 고달프지. 근데 이 주인공 믿고 하는 건 뭐냐면 마차 소가 있잖아. 소는 이제 정신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마음 해도 좋고 그렇게 내가 그걸 중심을 잡는 게 이제 소고비를 끄는 거야. 소고비 끄면 이게 마차 큰 게 그냥 스르르 끌려오는 거지. 이렇게 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태화 같은 데 보면 신선들을 보면 허리띠가 없어. 우리는 허리띠 달랑 믿고 영차 살아야 돼. 근데 이 공부는 소고비만 땡기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아니, 당연한 거요. 아까 여기 우리 저기 자동차도요. 운전수가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어. 아니, 운전수 없으면 저 차는 무용지물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인공이 없으면 고달픈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어설프지만 주인공을 믿는 거예요. 이 공부하거나 안 하건 누구나 어설프게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고삐를 끌어듯이 스르르 끌려오는데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이게 고달픔이 있는 거죠. 쉽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너무 쉽게 하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을 게 아마. 이제 그래도 이제 이따 생각하다가 빠진 거 있으면 이따 와서 질문하시고 법회를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